제 아들이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제가 기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낮잠을 재우려고 1시간, 2시간 이상 씨름을 해도 실패했는데 어린이집에 갔더니 1분 만에 낮잠을 자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낯을 심하게 가리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가더니 인사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간증은 바로 편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도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이었어요. 저희 아들 습관이 입에 넣어주면 뱉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 갔는데 죽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한 그릇을. 그 외에도 말이 늦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말이 터졌다는 이야기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학습 효과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친구가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미역국을 싫어하던 아이도 자연스럽게 한번 먹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아이가 편식을 하듯 잘못된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교회가 그 천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가 끝나자마자 장로님이 온 교사들을 호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 지금 교회가 천국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을 재고해야 된다. 교회 다닐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선생님들이 분노한 거예요. 이것도 모르냐? 장로가 되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 한 번이라도 봤느냐? 공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니냐? 거기가 초등부였거든요. 초등학생도 아는 그 내용을 어떻게 장로가 돼서 모르느냐? 그때 장로님이 부끄러워하며 은근슬쩍 회의 끝내고 나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그런데 교사들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사들이 처음으로 교사를 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30살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힘들게 교사 생활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 동안 배운 것보다 1년 주일학교 한 게 훨씬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매주 성경 공부하고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매주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1년 동안 배운 지식이 30년 동안 배운 지식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장로님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초등학생도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신앙에 넘어지고 잘못된 생각에 갇히고 쉽게 쓰러지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금방 성장하듯이 성도들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성품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라는 유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면서 제게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 내용, 목적,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서 이 뒤에가 중요해요.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친구와도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도의 최종 결과는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빨리 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말 늦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기도가 조금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좀 덜 이루어질지라도 이 어린이집을 통해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제 기도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드린 기도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랐습니다. 10절에는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진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 곧 바른 성품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9절 말씀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사랑은 머물지 않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혐오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단다는 것입니다. 또 가톨릭 교도들도 저희 교회 유튜브에 와서 이상한 댓글을 달고 사라집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가톨릭의 사제만이 성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17년에 인간들이 만든 개신교가 초대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개신교는 1517년에 만든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이 있지만 욕도 난무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가톨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신교 유튜브에 가서 이런 글들을 남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근데 가톨릭 교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가톨릭에서 제대로 못 배운 거죠. 가톨릭에서도 못 배운 사람들이 참 많다. 가톨릭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기들끼리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댓글을 교회 유튜브에 와서 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혐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열정으로 개신교 유튜브에 찾아와서 욕설을 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종교와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랑, 잘못된 맹목적인 배타성입니다. 그런데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욕설을 쉽게 내뱉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욕설을 내뱉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유튜브에 이런 욕설을 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니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악플러잖아요. 악플러.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온 열심을 다해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함께 일하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유튜브 가서 악플 다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회 일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나 제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 목회자를 포함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랑은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욕설을 남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진짜 좌파 우파들 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파가 되어야 되는데 좌파들은 우파 내용에 가가지고 막 욕설을 달고 우파들은 좌파 내용에 가가지고 막 욕설을 달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없는 척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동역했던 이미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있는 사랑이 더 자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단순한 감정 상태로 오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서로를 세우는 사랑이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말은 교회에 사랑이 정체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를 가면 이런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데 자기들끼리만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그 속에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자기들 안에서만 풍성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향하지 않습니다. 이걸 세상 말로 소위 텃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들끼리만 친한 사랑, 새로운 사람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고인물 같은 사랑을 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사랑은 이렇게 텃세를 부리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열매처럼 담 너머에 새롭고 낯선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풍성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풍성한 사랑이 자라지 않고 있으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끼리 이미 풍성한 사랑이 새로운 사람에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은 텃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되 그 사랑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도 마음 문을 열고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사랑에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기만 바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을 내가 지식이 많아지면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영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특정 연예인을 맹렬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의 공식 스케줄은 물론이고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든 정보를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에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연예인을 잘 아는 걸까요? 한 사람은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팬 혹은 스토커입니다. 그 연예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연예인의 공식 스케줄은 물론이고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든 정보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 색깔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연예인의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연예인의 스케줄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가 매일 뭐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연예인을 잘 아는 걸까요? 당연히 친구입니다. 팬이 가진 지식은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지만 친구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을 깊이 아는 관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 이러한 관계적 지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두 가지 차원의 관계적 지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 지식이나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그분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지식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에 대해 직업이나 나이, 고향 같은 피상적인 정보만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하는 것이 진짜 관계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그저 감정으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깊이 알아가는 관계적 지식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요, 같은 반이면 일단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디 놀러 갔다가 같은 반 친구가 보이면 제 친구 저기 있어요 이러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같은 반이라고 다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가 없으면 친구 아닌데요 하고 선을 긋습니다.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반 안에 있는 한 아이인 거지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는 친구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교회가 이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볼 때 피상적인 관계는 있지만 친구 같은 관계가 없을 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의 사랑도 피상적인 인사치레에 머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을 채우되 하나님과 내 곁의 성도를 깊이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와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너희 사랑을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총명은 분별력을 뜻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저 성도에게 진짜 유익한가를 즉각적으로 감지해내는 영적 감각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출산이 임박하여 병원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진통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판단이 서지 않아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간호사는 기록된 수치만 보고 아직 멀었으니 다녀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는데 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의학적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의대생이 교과서로 배우는 인체 구조가 지식이라면 현장의 베테랑 의사가 환자를 보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직감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연애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현실에서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랑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최선은 뭘까를 직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도리어 공동체와 영혼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에 무정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했지, 우는 사람에게 가서 너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관적인 답이 없어요. 매 순간 답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첫째 아이 때 이렇게 키웠더니 엄청 잘 자란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서 똑같이 키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을 모든 아이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을 넘어 지혜로운 사랑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식과 분별력 속에서 자라는 사랑, 곧 지혜로운 사랑을 기도합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기도를
제방 안에서 넘쳐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깊고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강물이라면 하나님과 이웃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은 그 강물이 안전하고 바르게 흘러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튼튼한 제방과 같습니다. 제방이 없는 홍수는 주변을 다 쓸어버리고 파괴하지만 튼튼한 제방 안에서 넘쳐 흐르는 강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화가 날 때마다 여자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자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줄 몰랐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런 사랑이야말로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해도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사랑이 그저 감정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아는 지식과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분별력이라는 든든한 제방을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찌르거나 파괴하지 않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히 살려내며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